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영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육신에 휘둘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모르고 행한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모든 구역 모임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의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영적 피난처가 되길 원하며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있는 사회 되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정혜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상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와 모든 교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좌우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인사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네, 너무 기셨어요. 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 A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허영의 시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운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했습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까 매우 염려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랑하는 디모데를,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 위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임무를 잘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고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입니다. 성도들을 걱정하던 바울은 다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성도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에 굳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졌다라는 이 소식은 그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선 것을 확인한 바울은 그 열매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2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3번입니다.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의 개요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보충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현장에 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듯이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사랑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피차간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도들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충만을 기도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에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으면
외부의 어떤 핍박과 어려운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핍박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속하여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 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룩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에 흠이 없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향했던 것도,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큰 능력과 확신으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도 모두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걱정과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에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칭찬과 또 위로를 보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의 내용은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룩을 실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맞는 실천할 수 있는 거룩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배웠으니 행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 들어서 바울이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배웠으니 행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답니다. 이 명령은 사람인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거룩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용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권면 다음에 거룩의 실천이 나옵니다. 4장에는 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재림에 관한 내용 등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가르쳤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 그러기에 더욱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룩의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실천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성을 콕 집어가지고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의 예로 들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거룩의 여러 가지 내용과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내용을 콕 집어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거룩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대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욕을, 이방인들이 따르는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 형제 자매를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해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구별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함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특별히 성에 대한 실천적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에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 가기 원하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넘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거룩을 위한, 주님 오시는 그날 흠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소주제의 내용입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해 그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열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길을 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은 바른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길, 사역이 재개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길은 끊어진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과 때를 자신의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방향과 때를 위한 기도와 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순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길의 인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 또한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번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넘치게입니다. 바울은 나아갈 길에 대하여 기도한 후에 관계의 성숙,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자라나서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잡을수록 자라나고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같이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소멸되어지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성도들 간에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성도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 바깥,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때로는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더욱 많아 넘치게라는 말은 두 개의 동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라나다, 흘러 넘치다입니다.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자라나고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에 자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의 지경과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로 확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주께서 이 사랑을 주셨고 바울 안에서 이 사랑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고 넘쳐나서 우리 안에 고여져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철철 넘쳐 흘러갈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후에 또 무엇을 기도드렸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충만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여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으로부터든지 우리를 평안함으로 안정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충만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굳건함, 믿음이 굳건하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과거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은 늘어나게 됩니다. 평안은 평안할 때 누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외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함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흠이 없다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방향이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목표점을 미래에 두되 그 미래가 오늘, 지금, 현재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인식은 지금의 선택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설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D번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구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또 어떤 기도로 드려져야 할지 구역의 상황에 맞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관계는 없는지, 또 구역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지, 믿음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나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거룩한 실천, 말과 습관과 생각과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의 소주제는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 성이라고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거룩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 추상적인 거룩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실천의 내용, 그것을 바울은 성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끝으로 무엇 한다라고 합니까?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4장 1절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참 잘했다, 칭찬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위로와 격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굳게 선 내용,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끝으로, 이 내용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권면의 내용을 이제부터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어서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합니다.
권면하다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우님들에게 자주 하는 것이 권면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늘 권면 드리는 내용입니다. 권면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탁하다, 호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간절히 부탁하다, 호소하다라는 권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당시에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권하는 권면, 호소,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늘 권면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일상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전투에 나가는 것, 또 병사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이 전쟁터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전쟁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비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1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1절 내용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목적을 두고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되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성장, 거룩을 위하여 권면하는 존재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도 반복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바울이 이 내용들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행하는 바,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안주하고 그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라는 것은 생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행동,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동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그 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삶의 행적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준 명령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 예수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준 명령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명령이기에 권유나 선택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요, 억지가 아닌, 강제가 아닌 깊은 사랑의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의무로,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의무로, 짐으로, 무게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읽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하는 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한 명령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바울은 전에 명령했던 일들을 일깨우며 잊지 말고 더 힘써서 잘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치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이방인이 따르던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기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거룩을 추구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거룩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도피처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끼리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만의 성을 쌓고 갇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빛의 존재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을 등지고 속된 것을 멀리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 가운데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됨을 오해하여 선민의식에 빠졌고 오히려 빛의 존재로, 모델의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이 거룩은 도피처에 우리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가 되어주는, 그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의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의 동력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결단은 미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지도록 불러주신 구역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영역으로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네, 음란입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난잡한 외적 행실입니다. 제가 굳이 외적 행실이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간음과 매춘 등입니다. 음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요. 세욕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정욕, 잘못된 것으로 빚어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음욕, 똑같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세욕입니다. 음란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남자들은 성적 방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진행되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러한 오늘날 이야기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신전 매춘은 합법이었고 또 정부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바울의 이 이야기는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 이곳도 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가치와 기준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 주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진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F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아내 또는 몸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문자적인 뜻은 그릇이라는 그릇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몸과 또 아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는 아내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몸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아내로 읽으면 상호 존중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읽으면 성적인 부분에서의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거룩과 존귀, 거룩함과 존귀함은 사랑의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존귀함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돕는 배필로 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거룩함입니다. 존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존귀는 가치를 높이다라는 뜻인데요,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돕는 배필로 귀하게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남자들은 아내 대하기를, 또 자신의 몸 대하기를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룩, 구별, 성적 구별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세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욕은 유혹의 욕심입니다. 욕망이라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된 것인데,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적인 욕망, 건강한 식욕, 나쁜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건강한 성적 욕망은 사랑과 생명 나눔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욕은 부패한 이기적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욕망은 거룩한 갈망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심된 욕망, 정욕과 또 음욕은 죄악이 됩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부패한 욕망의 방향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면 사랑과 진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부패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H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수를 넘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일, 성적인 일, 세욕에서 분수를 넘어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전에도 가르쳤습니다.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섬을 넘어간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를 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성도들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타인의 존엄,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특별히 성적인 상처를 주는 죄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I번입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입니다. 거룩을 저버림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가세요라고 배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성도들의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번 나눔입니다. 우리 시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에 대한 세속적 가치와 유혹 속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절제하는 방법,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 미디어, 관계, 언어 속에서 구별됨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산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달려가게 되면 달려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룩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욕망, 유혹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는 거룩을 추구하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저분을 존귀하게 대해야겠구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합니다. 내 고집이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만 내 생각과 고집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올바른 방향과 때를 위해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 이것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되는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을 삶 가운데 많이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를 사랑하고 동시에 성도 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구역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유혹과 핍박당할 때 믿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거룩을 실천합니다. 거룩을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거룩은 교회에서 근엄하게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음란함, 세욕,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데살로니가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욕망을 버리고 바른 가치관으로 구별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적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성적인 건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인도를 신뢰하며 기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굳건하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으로 구별되어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배우자와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게 하시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